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할 찬양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만해라, 이제는 끊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기로 결단을 하며 이 찬양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예 주님, 제가 그것이 싫거나 또 귀찮거나 번거로울지라도, 내가 안 하던 것일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면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 원함이 아니어서 이제 그거 끊어내자,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삶 속에서 그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고, 난 너에게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런 것이 혹시 생각이 나시고 계속 그것과 계속 싸우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멈춰 서겠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원함대로 가지 않고 주님 제가 여기서 멈춰 서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으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지 아니하는 것,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 너한테 어울리지 않고 네가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이제 그만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이 시간에 깨닫고 내가 멈춰서기로 결정합니다. 끊어내기로 결정합니다. 더 이상 내 삶에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내 삶 속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예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기 싫거나 낯설거나 안 해왔던 것이나, 그걸 하면 그냥 사람들이 또 뭐라 할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나, 나나 내 주변 사람들이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하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행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부담감 주시는 대로 어떠한 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하라고 한다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이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한 것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에 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오시니 이 가운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 걸음 내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의 찬양이 그런 찬양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대로 주님의 원함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이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여이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변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우리 마음을 담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차며 삼으셨네.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차려 삼으셨네.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느 어느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망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어느 어느에게 기울이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라니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파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어둠에 밝음 신실하시니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주만 바라볼지. 우리 고백하며 주만 바라볼지라.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과 모양들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저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시작점에 세웠던 기도의 제목들을 돌이켜봅니다. 얼만큼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기도를 했었는지, 얼만큼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들을 위해 놓여진 삶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마음 1000분의 1도 살지 못한 삶은 아니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나의 마음으로 살아온 시간들은 또한 아니었는지를 함께 돌아봅니다. 좋은 글씨로 쓰여진 나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죄를 아버지 앞에 아뢰고 아버지께 이 시간 회개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매일매일 새로 짓는 죄, 알고도 또 다시 반복하는 죄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수만 가지 이유들로 지은 죄를 합리화하는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부터, 나의 가족으로부터, 내 삶의 시작점으로부터 세상을 물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가는 세상이 더 피폐해지고 고단해져가는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아름답고 귀한 말씀으로 나의 주변을 밝게 비추는 삶을 살기를, 그로 인해 저희 다사랑교회 모든 공동체 한 명 한 명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넉넉히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염으로, 코로나로, 여러 예기치 못한 날씨와 도전들로 이런저런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 붙잡고 살아가기를, 그렇게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나왔던 많은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셨듯 남겨진 2021년의 시간들도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가 또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는 도전들이 계속되지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사랑 가운데도 그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뜨거운 눈물과 함께 잡은 손길로 아버지를 찬양할 날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힘든 수고와 땀방울로 섬기시는 고민관 목사님과 사모님, 모든 사역자분들과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선하신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의지합니다. 지쳐가는 삶을 오롯이 붙잡아 주시는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유성치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김나영 선교사님 기도해 주셔서 수술 잘 마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계속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놓여 있는데 저희가 지치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도 어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시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 성경 읽기로 함께 극복 32차 진행 중이고요. 보니까 13만 장 읽었고 3만 4천 페소 정도가 저희 모여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읽어주시고 또 이 헌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박이호에 지금 있는 송정연 우리 어린이가 삼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인터뷰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까? 이 인터뷰 이 내용이 좀 감동이네요. 같이 보시고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잠깐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이독을 한 후에 삼독을 할 때 어려운 점이나 감명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단어 때문에 읽기가 힘들었고 계속해서 읽기가 좀 지루해질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고 장애인 혹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줄 때가 가장 감명 깊었습니다. 삼독을 하고 나서 느낀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어야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아는 게 많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지루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지루함을 극복했나요? 성경을 읽다가 지루할 때는 하고 싶은 다른 것을 한 다음 다시 읽는 방법으로 지루함을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른 친구들에게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친구들이나 다른 어린이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지혜와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재미도 있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많은 보물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정연이한테 고맙고 또 선물 이제 삼독하면 또 이제 헤드셋인데 전달해주신 임효진 사모님 너무 감사하고요. 그날 또 비가 많이 왔다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이 너무 이쁘고 또 많이 또 이렇게 컸고 이렇게 이 인터뷰하는 게 너무 내용이 너무 좋아서 저도 감동을 받았지만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을 것이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는 쉬어도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말씀을 향한 아버지의 열심과 또 현지인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열심을 우리가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달의 책 이것이 성령이다. 그 원 제목은 그렇진 않은데 좀 이렇게 한글 번역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여하튼 A.W. 토저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이고 저는 이거 알라딘으로 해서 배송비까지 5,300원인가 해서 이렇게 구입했습니다. 좀 중고 이렇게 책 찾아보시면 이렇게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계속해서 광고 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는 시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 챕터 9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챕터씩
이렇게 내용 요약도 하고 새롭게 배운 것, 느낀 점, 뭐 좀 마음에 찔린 거, 뭐 이런 것을 좀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적으시는 시간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제출하고 제가 또 이제 같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 저도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또 이것에 대해서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좀 나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신청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요,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7시까지 신청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청을 해주시면 단톡방에 모으고요. 그래서 초대를 해드리고 그곳에서 이번 한 주간은 1챕터를 읽고 첫 번째 장을 읽고 내용을 요약하시고 또 새롭게 안 점, 뭐 느낀 점, 뭐 회개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서 보내주시고 좀 궁금한 것 있으면 또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서로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 모이는 시간들이지만 또 이렇게라도 좀 해보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이런 방법이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냥 하려고 해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명환 목사 뭔가 준비했다 이게 아니라 같이 그냥 성령 하나님 책 한 권 갖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자. 뭐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챕터씩 그렇게 해서 여러분도 책을 읽으시고 저도 읽고 서로 그렇게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이제 추수감사 주일에 이제 11월이잖아요. 이제 8월에 이제 8월의 시작인데 다음 주면 이제 8월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한 장을 암송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이제 이달의 책 이것이 성령이다로 지금 신청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돼야 시작할 것 같은데 여하튼 로마서 8장을 암송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또 단톡방을 또 모으고 단톡방에 초대해드려서 뭐 한 절씩이든지 두 절씩이든지 이렇게 해서 점점 외워가는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이 11월이니까 우리에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죠. 나이는 많지만 시간적 여유도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막 반짝반짝하는 그 두뇌를 가지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해서 추수감사 주일날 암송을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도 그냥 제 계속 부담되는 건데요. 같이 좀 하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종 일기 쓰는 것, 가정 예배 드리는 것, 30일 지속 기도하는 것, 일천번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고 싶지만 우리가 안 되면 기도부터 하자.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부터 하고 내가 기도하고 가정 예배가 시작되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런 내가 먼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오늘이 대면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이제 잠정적으로 연기를 했고요. 경찬팀 녹화는 8월 7일 토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한 주 연기했는데 또 점점 이렇게 좀 일정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8월 7일 토요일에 우리가 경찬팀은 녹화 있습니다. 구멸이 청소년부 모임이 주일 오후 2시에 필리핀 시간 2시, 한국 시간으로 3시입니다. 예물에 대한 계좌 안내 화면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같이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인색함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 부어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드리는 것이오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들입니다. 주님, 나머지 10의 9조도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이 있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10의 1조를 드리는 것보다 10의 9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사용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 예물로 또 건축과 선교와 현지인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를 카운트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취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켜 주십시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남편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또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힘과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들과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마침내 형통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일만 감사를 날마다 올려드릴 때마다 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더 감사가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영광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일만 감사를 쉬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처음 결단했었을 때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순종의 선택이 아님을, 감사가 선택이 아니고 순종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진솔된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했고 그 싸움터에서 죽은 군사가 약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을 실로에 보냈고 그 사람들은 그룹들 사이에 계신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의 진영에서 나는 이 환호성은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곧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했다. 일찍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에게 이제 화가 미치겠구나.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이 강한 신들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내겠는가? 그들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온갖 재앙으로 쳐부순 신들이 아닌가?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강해지자. 그렇지 않으면 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종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에 임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해 저마다 자기 진영으로 도망쳤습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이스라엘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궤도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만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말씀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기오는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이제 비가 온다고 들었고요. 또 전기장판을 사용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감사톡 안에서 나누어지는 얘기도 보았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폭염주의보가 연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 심화라는 그런 단어는 처음 봤는데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지금 폭염이 너무 심하다라는 그러한 안내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달 전부터 개인 사정상 본격적으로 어머니와 형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 일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타기도 하고 또 육체 노동이다 보니까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은찬이 요한이도 함께 나가서 알바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덥다 보니까 야외에서 하고 노동일을 하다 보니까 물을 꽤 먹죠. 그래서 하루에 2리터 이상은 늘 먹는 것 같습니다. 나가서 일을 할 때는 먹죠. 근데 이제 요즘에 더워지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서 또 하나 이제 느낀 점이 또 하나 있어서 나눕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느낀 점,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언 말씀이 생각났죠.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늘이 있으면 그 그늘 밑에 물통을 이제 좀 놔두기도 하죠. 항상 500ml짜리 그 물을 먹는데요. 근데 날씨가 더우니까 금방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물 500ml의 반을 빼는 거죠. 반을 빼고 반만 냉동실에 넣습니다. 그럼 이제 반만 얼죠. 그럼 그걸 꺼내서 물을 채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얼음 냉수가 되는 거예요. 얼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마셔요. 그럼 얼음만 남겠죠. 그러면 또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시원한 물을 먹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음 냉수는 시원한 물과 냉장실에서 나온 시원한 물과도 차이가 납니다. 하물며 미지근한 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죠. 그냥 내 몸의 온도와 미지근한 물이 똑같으니까 온도가.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얼음 냉수를 마시는 거예요. 얼음 냉수 먹고 얼음을 마시고 힘을 내서 조금 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라고 다 물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나는 거죠. 얼음 냉수가 진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생각이 난 건 이거죠.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믿는다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믿는 자가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 안에서도 또 이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이 다 같은 물이 아닌 것처럼 사람도 다 같은 사람도 아니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아무도 나가기 싫죠. 일하기는 더더군다나 싫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기도 하죠. 하지만 얼음 냉수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주인이 원하면 하는 거예요. 어떤 공을 나한테 돌릴 것도 아니죠. 그냥 주인이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온전히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이 얼음 냉수와 같은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많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도 이야기하죠. 직분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도 이야기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다 같은 사람은 아니겠구나. 정말 주인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꾼이라고 다 같은 일꾼이 아니라 성실한 일꾼을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생각,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봤죠. 뺀질거리는 일꾼처럼 보기 싫은 게 없더라고요. 일꾼은 일꾼인데 근데 또 일꾼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냥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얼음 냉수와 같아. 진짜 얜 얼음 냉수 같아. 정말 내 마음을 너무 시원하게 해줘. 정말 그때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고 그때 어떻게 거절하고 그때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갔을까. 그냥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드린 대로 오늘이 이제 계획대로라면 오늘 오후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였죠. 한국 수도권에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4단계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제 대면 예배가 잠깐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는 또 똑같은 얘기를 하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없네.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없어.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기도해도 되지 않네. 기도의 응답이 너무 더뎌져서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개인적으로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번 주 중에 김기성 목사님 아시죠? 말말잘인가? 아무튼 그 유튜브 그 영상이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김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듣게 됐습니다. 참 많이 위로받아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나요? 라고 불평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과 깊은 일치가 되었나? 난 그런 소망이 있나? 라는 것을 나는 어떤지 좀 돌아보자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일제시대에 성서조선이라는 이제 잡지가 있었는데 그 김교신 선생님, 그걸 쓰셨었던 김교신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1943년쯤 됐죠. 그러니까 매년 마지막 날이 되면 이 김교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감사하옵기는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매해 마지막 날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김교신 선생님 얘기는 이거죠. 내가 절박함 가운데 바쳤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해 주신 것, 그것이 더 고맙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것보다 더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기각시켜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대로 들어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서 저는 더 겸허함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 그래서 기각된 기도가 복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진다고 해서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기도가 들어져야만 해 라고 하는 것만큼 또 교만한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모신 자들은 나의 기도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맥락을 그대로 가져가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을 보면 지금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에 그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싸우러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핏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구나, 전쟁하러 왔구나, 땅을 빼앗으러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것은 단순한 영역 확장이나 분쟁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죠. 선민,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선민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침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한 관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 싸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근데 그것이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또 어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라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까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패배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패배하는데도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블레셋이 이방 족속인데 이스라엘을 침공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사무엘상, 이때도 여전히 사무엘이 있을 때 지금 이때 당시도 여전히 사사시대입니다. 왕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각자의 소견에 맞게 자신의 생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갔었던 것.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하나님 믿지 않았다. 그 얘기를 지금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제가 지난번 대면 예배 때 그래서 한나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갔었던 그냥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도 이야기하고 그때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죠. 자,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서 8장. 8장. 우리가 이 주옥 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다?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해야 된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라는 것.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지금 28절 이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이방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그것이 섭리로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 가고야 마는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해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 무조건 끌고 가세요. 그냥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것을 다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 순종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예수님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과 어려움과 고난과 기쁨과 행복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은 그냥 그 선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민족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만 하는 거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는 많은 일들이 내 삶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것이 너무 고난 가운데 있든 광야 가운데 있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난 예수님 닮고 있나.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걸 캐치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것만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순종하는 자도 없어요. 진정한 예배자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없어요. 삶으로. 일상에서 정말 예배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도 싫고 깨달았지만 순종하는 것도 싫어요. 그런 게 없어요. 사사시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방향은 잡고 간다. 자, 엘리 대제사장의 분별력이 떨어졌어요.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 대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이지만 그 두 아들도 더러운 짓을 일삼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추악한, 정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쳐들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웠어요. 결과는 뭐예요? 패배, 완전 중패, 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4,000명이나 됐으니까 대패는 아니고 중패, 대패는 좀 이따 할 거니까. 그래서 그들이 4,000명이 죽고 자기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하죠. 사무엘상 4장 3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 괴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괴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언약궤가 없어서 졌으니 이게 패배의 원인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언약궤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와자. 그러면 이길 거야. 그러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전쟁을 치렀죠. 이때 어떻게 됐어요? 대패. 이제 대패했죠. 3만 명이 죽었어요. 자, 언약궤가 빼앗겼어요.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친 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어서 패배의 원인을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언약궤 가져오면 이길 거야. 언약궤를 가져와 싸웠는데 대패했어요. 그러면
이들이 패배의 원인으로 삼았었던, 분석했었던, 결과를 냈었던 언약궤의 부재가 이들의 패배의 원인은 아니었다는 게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럼 언약궤를 들고 나갔었던 2차 전쟁에서는 이겼어야 되는데 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언약궤의 유무의 어떤 승패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적입니다. 부적.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왜요? 사사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불순종했고 불신 가운데 있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기도했다고요? 한나가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통곡하며 간구하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 땅에 나에게 그의 마음을 주는 자가 없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땅에 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도 없다. 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게 한나에게 기도하고 통곡하는,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한나에게 아버지께서 마음을, 나도 그래, 나도 너무 아파, 나도 너무 정말 싫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을 한나가 깨달았죠.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으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나시린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게요. 나시린이 뭐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영광 받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다 똑같거나 다 마이너스인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한나예요. 말씀이 없었고 불순종했었던 그때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그냥 조상이 했었던 일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냥 그들이 했었던, 그냥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었던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언약궤가 들어오면 막 신나하는 거예요. 와! 갖고 막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왜 놀라냐면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근데 왜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그 중간 과정은 필요 없고 하나님과 관계도 필요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이기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겼다. 이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제 해결됐다. 이제 얻을 수 있게 됐다. 쟤네들 다 죽었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냥 반복적으로 그렇게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냥 그런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냥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냥 문제가 해결되니까 난 너무 좋아,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고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는가, 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약궤도 가져오고 이것도 가져와 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뭔가를 계속 해보니까 그러면 돼야 되는데 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예요? 패배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시기들이 계속 되어져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는지, 종국에는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그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예요. 빨리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고, 저거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빨리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으면 좋겠고, 내 어떤 욕구가 욕망이 뭔가 해소됐으면 좋겠고,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4장은 특별하게 제사장 집안의 몰락입니다. 제사장 집안이 몰락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두 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죽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버지가 죽었고 여호와의 교회가 빼앗겼다라는 얘기를 들은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갑자기 진통이 와가지고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 집안, 이 엘리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제사장 집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 대제사장 집안에 예배가 없었어요. 영적인 분별력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교만이 그냥 하늘에 치 달았습니다. 불순종에 익숙해져 버린 삶을 살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지금은 대제사장,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그 아들과 며느리가 다 죽어버려요. 몰락해버립니다. 왜요? 예배가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어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졌습니다. 교만했어요. 알려주시고 싶으신 건 뭐예요? 너희가 왜 패배하고, 너희가 왜 이렇게 힘들고, 너희가 왜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뭔지 돌아오라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 언약궤의 유무, 종교적인 행위, 제사장 집안의 몰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로 돌아와 볼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패배의 섭리, 뭔가 이유가 있으시니까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전 파이퍼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혹독한 섭리,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배가 없었어요. 순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교만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불순종의 삶에 익숙해버렸어요.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멸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순종합니까? 우리는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이 언약궤만을 우상처럼 의지하며 회개하지 않으면서 종교적인 의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역사하실 거야. 옛날에도 그러셨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시겠지.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 집안의 몰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적인 의미이며 또 하나는 패배의 원인이 있고 몰락의 원인이 있고 그 안에 섭리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우린 전제하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패배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소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28일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생각, 이제 신청할 때 하다가 안 되면 말지 뭐 요렇게 생각하고 신청해 주시지는 마시고, 그러다 아무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죠? 하다가 뭐 중간에 멈춰도 그냥 신청하세요 이러고 싶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9번밖에 안 하니까요. 너무 중요한데 무엇이냐면 내가 이왕 하는 거 하나님 정말 알아가야지. 성령 하나님 알아. 내가 성전인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의 역사도 모르고 그분이 뭘 하시는지도 모르고 난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난 성전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성전이고 싶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신청은 중도에 포기해야지 하고 생각하는 분 말고 끝까지 가봐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신청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뭐 중간에 멈출 수는 어쩔 수 없지만 이해되시죠? 끝까지 가봐야지 하고 시작해보자고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성령 하나님 알아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더 알아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조금 더 깊이 확인하고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나의 기도가 지각되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배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가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하나님 더 알아가고자 하는 특성들이 있기를 원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이곳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패배의 섭리, 패배의 원인과 제사장 집안의 몰락,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예배를 멸시하지 않으며 불순종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삶,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돌아서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기로 결정한 다사랑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그들의 사업장과 학업과 진로와 또 강건 건강 위에 또 유성치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김나영 선교사님의 수술 후 회복 위에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